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믿음을 키우면서 자랐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또 밖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다릅니다. 또 기억나는 사람들이 안에서 함께 지냈다고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막상 떠나보면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가장 모교에서 기억 남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용태 목사님입니다. 안에서는 그냥 교회 담임 목사님이려니 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지만 막상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했던 모습들이 좀 참 독특하고 또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밖에서 떠나고 나서 보니 배울 것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까 할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 혹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외에 또 골로새서 편지 마지막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잉여의 몸무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또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라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에베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함께 사도 바울이 하면서 보니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당시는 귀족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함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두기고는 우리 정치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의 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 교인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사실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하러 왔을 때 빌립보에서 이미 감옥에 갇혔다가 이 지역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왔던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 누가 이 바울의 본심을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바울은 여러 사람 고민하다가 아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천거했을 겁니다. 내가 가서 사람들을 안정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되 내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가서 해라. 아마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괜찮다고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에게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고 또 내가 복음의 메인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다 하는 내용을 아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두기고를 추천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라고 천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두기고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에게는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서로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번째 인사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는 사랑받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기고와는 좀 다른 뉘앙스로 말합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출신이었다면 오네시모는 골로새, 즉 편지를 받는 지역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 건너 하나 이야기하면 그 오네시모가 같이 오는구나. 그런데 아마 내심 골로새 교인들이 이 오네시모 이름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을 겁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죠. 종으로 살다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신분제도로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근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신실한 사람이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란 것은 신분에 따라 혹은 직분에 따라 신실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느냐, 얼마만큼 합당하게 사느냐, 그것이 신실함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렵게 살아, 저 사람은 잘 살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당시 신분제도가 강한 종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 지내보고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네시모를 보니 여러분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로 또 신실한 자로 소개합니다. 내 사정을 가장 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마음속에 있는 복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로 앞장에 상전과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신분제도가 아니라 신실함이다. 그러니 상전들도 종들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죠.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보내다 보니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그 직분, 세상에 있는 계급제도, 종이냐 주인이냐 그것을 강하게 따지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가 형제가 될 것을 그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가장 일을 잘 맡길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며 천거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지를 막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감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면 마가 요한은 여기에 소개한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입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아마 사도행전 말씀 전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저 소아시아 북쪽에 도착했을 때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마가 요한이 어찌된 일인지 향수병에 걸렸는지 아팠는지 전도여행 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펼쳐질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가 요한 젊은 이를 데리고 왔는데 초창기 전도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 예루살렘에 왔다가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심정상 저런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또 전도 여행 포기하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돼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라를 데려가면서 전도여행할 때 둘이 쪼개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것은 바울의 사도행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나바와 그렇게 대판 싸웠던 사도 바울이 화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바나바와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더라도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결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다른 것 우선되지 않는다. 화해를 하고 오히려 마가 요한을 바울이 끌어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가 요한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오늘 말씀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마가 요한을 내가 사랑하고 천거한다, 추천한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갈등의 원인이 됐던 사람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마가 요한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며 이들이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이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 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뭐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 중에 하나가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은 가서 늘 믿음이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당신들 율법을 더 지켜야 돼.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세 사람만큼은 할레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골로새 지역이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함께 골로새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인사를 하십시오. 원래 할레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만큼 동족에게 따돌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추천한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의 제자로 늘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이것 또한 특이하죠.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밑에 와서 배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지도자로서 유심히 보니 에바브라만큼은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났어도 이 사람만큼은 고향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보낼 때 이 에바브로를 위해서 천가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사람으로 서도록 기도해 주어라. 얼마나 참 훌륭한 표현입니까? 완전하고 확신에 찬 사람으로 서도록 기도해라.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머릿속에 늘 기억에 남던 사람들, 일을 맡겨도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마지막쯤에 가면 의사 누가와 데마를 소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의사 누가와 데마를 소개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고 데마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입니다. 데마 여기 한 줄로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데마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믿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데마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에게는 배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천거를 했어도 사람의 이 마음 한길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저도 교회에서 청년 시절 또 교사 시절을 보냈고 또 저도 이제는 목사로 서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같이 동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저 또한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 역시 서로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동역을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인사하라고 한 것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사람들이고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동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런지 또 이후에 나를 누군가 추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정말 신실한 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두기고와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아니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이라 우리가 믿고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큼은 신실하여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닮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있을 때, 또 뭐 어떤 부탁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에게도 그런 동일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들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